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아멘. 우리는 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말씀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핵심과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에서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내용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23절인데요. 읽어보면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주님의 도 때문에. 자, 주님의 도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소동입니까? 무슨 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어떤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사건인데요. 19절을 보니까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오늘도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나오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 그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으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밥벌이를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6절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27절 그러니 우리의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윗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자, 말은 장황합니다. 여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핵심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때까지 우리 우상 만들어가지고 잘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예수쟁이들로 인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사고 그러니까 우리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나 성도들이 무슨 때로 몰려다니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막 그렇게 데모를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다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복음에 따라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일수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어제 본 말씀처럼 이전에 마술로 영업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자신의 밥줄인 그것들을 다 불태워 버릴 정도로 확실하게 이전과는 단절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읽고 듣고 다니고 뭐 그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읽고 배운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이 바뀌었고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그런데 그런 바뀐 점이 자신들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변하니까 가정으로 번져가지고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가정을 넘어서 이제 그 변화가 이웃들에게까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심지어는 오늘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것처럼 당시 온 도시를 지탱하고 있던 이 아데미 신전 장사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이 머리로 배운 것이 많아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은혜란 보라 이제 새롭게 되어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은혜요, 은혜 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바뀐 우리 자신으로 인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이 달라지고 또 직장에서와 일터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우리 믿는 자의 향기가 주위에 퍼뜨리게 되어지고 그 향기로 인해 주변이 은혜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부흥인 것이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던 기독교가 어떻게 소위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핍박이 변하여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신앙을 인정하고 나중에는 국교로까지 정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로마의 칼에 맞서가지고 칼로 싸워서 승리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야 봐라 우리 이렇게 대단해 뭐 이렇게 뽐냈습니까? 아니면 어떤 봉사센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려가지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냥 변화된 삶을 그냥 조용히 살았을 뿐입니다. 옛날에 악한 삶의 방식들을, 생활의 방식들을 끊어버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기적인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말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자식을 키우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 자기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이고 콩 하나라도 잘라가지고 반이라도 나눠 먹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먹으려고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요. 로마 제국 시절에 종종 큰 전염병들이 돌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신을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가족들도 그 시신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가족들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손을 못 댑니다. 왜? 자기들도 걸릴까봐.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버리는데, 그런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용히 손을 긋고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죽은 사들의 그 시신을 거둬가지고 매장을 하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요, 믿지 아니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왔냐? 도대체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고 놀라워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로마 안에는 조금씩 오늘의 말씀처럼 적지 않은 소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복음에 대하여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슨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 변혁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걸음의 순종이 모여가지고 파도를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작습니까? 나 하나가 변화된다라고 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모여가지고 함께 파도를 자연스럽게 이루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은혜의 진동이, 성령의 소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받은 우리 말씀들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 믿는 온 성도들을 통하여 적지 아니하는 은혜의 진동이, 성령의 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지수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정봉 장로님, 어지러워서 요새 교회도 못 나오시는데요.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오영자 권사님 넘어지셔가지고 갈비뼈도 한 2개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또 다리도 좀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을 다시 간구합니다. 석양이 드리운 듯한 이 땅이지만 주 사랑의 피 동일하시니 진정한 회개 일으키시고 겸손한 갈망 부어주소서.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모든 우상이